예수를 믿는 한 청년과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청년이 길을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청년은 이것은 전도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분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또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을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간증들을 그 예수 믿지 않는 청년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 오늘 아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곰곰이 되짚어 보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잣대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알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지만 그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세상의 법칙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노력을 해서 승리를 하고 뭔가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 잘 사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도 많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오늘 114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은 이거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통적인 주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어디일까요? 바벨론에게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나올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 1편의 주어는 우리는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바벨론에서 나왔다, 스스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올 때라는 이 단어는요, 야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능동 동사가 아닙니다. 능동 동사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동 동사가 아닌 그러면 무슨 동사냐 했을 때 사역 동사를 씁니다. 사역 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주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이 두 번째 주체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짜라는 동사는 나오다라는 이 동사는요, 스스로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가려져 있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주체, 진짜 주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두 번째 주어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나온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연약하고 도움만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라고 심하게 오해를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 스스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은요, 그 시대 당시에 엄청난 율법학자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단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되어지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참 진짜 의미는요, 첫 번째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인구가 어떻게 되었냐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 군인, 성인 어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집트를 이렇게 뭔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도 있겠죠. 그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노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봤을 때도, 오늘날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눈을 피해서 수십 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은 그 감시와 억압을 피해가면서 그 무기를 준비하고 이 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진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듣고 내가 다시 일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기억하겠다.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만약에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 그곳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집트가, 또 다른 애굽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곳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그 바벨론의 포로의 상해로서부터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곳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해야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조차도 연약하여서 다시 넘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들의 힘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민족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왕국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또 다른 제2의 애굽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통스럽지만 애굽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곳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본성입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죄의 본질을 이겨나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행동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기보다 진짜 다 내려놓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왕국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애국과 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려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커져서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제3의 애국과 제3의 바벨론 포로기 생활에서 우리를 또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온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2절 이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은사를 또 우리에게 행하셨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진짜 우리가 선택하였던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이 지옥의 길,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곳을 향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돌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죽어 있었던 이 돌과 같았던 마음을 다시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죽음이 가득했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애쓰고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참된 이 해결책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 죄의 본성을 거스르며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힘들었음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는 이 의미가 참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영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학교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